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어떤 동인이랄까요? 동인? 자기 인생을 강력하게 드라이브해가는 어떤 그 힘, 삶의 동기라고 할까요? 그것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인생을 강력하게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인생을 강력하게 이끌어간다. 다시 말하면 내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동인이, 그러니까 나를 움직이는, 나를 행동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나를 이런 방향으로 살아가게 하는 강력한 동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이 자기 인생을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동인인 사람이 있죠. 그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좀 이렇게 돈벌이가 되는 것 같고 돈이 좀 벌려지는 것 같으면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모든 삶을 다 거기서 쏟아붓겠죠. 자기 시간도 다 투자하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다 거기다 아마 투자할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러면 그 돈이 자기 인생을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돈이. 뭐 어떤 사람은 명예와 인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 세상을 즐기는 것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력하게 이끌어간다 그랬어요. 자기의 모든 삶을 움직이고 있는 강력한 어떤 동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신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자기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자기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려고,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고, 또 자기의 죄를 대신, 이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다.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가 됐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주님께서, 예수님 누구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덥지 근데? 좀 온도 좀 조절해 보세요. 날씨가 이렇게 춥지 않으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더우세요? 추우세요? 온도를 좀 맞춰놔요. 날씨에 맞춰서 막 너무 올려놓지 말고. 설교도 안 했는데 땀이 나네. 설교를 좀 할 때 땀이 나야 되는데 설교도 안 했는데 땀이 나니까 지금 힘들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자신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불편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다가 나 같은 죄인의 죄를 다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그 다음부터 바울의 인생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남은 인생을 뭘 위해 살아야 돼요? 이제 이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에, 이 사랑에 어떻게 내가 이 보답하면서 살까? 바로 그걸 고백한 거예요.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동인이 주님 만난 날부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이 이 사랑을 느끼고 사십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어먹고 살잖아요. 십자가 하도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도 들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냥 지식이 돼버렸어요. 지식이. 어떤 감흥도 없고 감동도 없고 어떤 감사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동이 없으니까 헌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 그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냥 지식이 돼 버렸어요. 지식이. 여러분, 우리 신앙은 지식이 되면 안 됩니다. 지식이 필요하지만은 그 지식이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신앙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을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돈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럼 내일부터 내가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그죠? 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인생의 목적도 달라지고 방향도 달라질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니까 그 사랑이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 보답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죠. 증거하는 삶을. 오늘 이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바울이 오늘 그것을 고백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어요. 자, 사도 바울이 이제 3번에 걸쳐서 선교를 다녀왔는데 1차, 2차, 지금 공부하는 건 몇 차예요? 3차, 3번째 선교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거죠.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항상 선교를 마친 다음에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선교 간증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였기 때문에 거기 사도들이 있고 다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와서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3차 선교 마치고 돌아올 때에도 사도 바울은 계획을 세웠죠. 저 고린도에서부터 계획을 세웠어요.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때부터 굉장히 계획적으로 움직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면은 지난주에도 공부했지만은 이제 여기서부터 하겠어요. 이 바다라라고 하는 곳에 와서 배를 탔다 그랬죠. 조그만 배를 타고 연안을 따라 이렇게 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항구마다 서야 되고, 그렇게 택하지 않고 빨리 가기 위해서 바다라에서 이 두로로 가는 직항선을 탔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예? 직항선은 대부분 이렇게 바다를 그냥 다이렉트로 가는 배는 무슨 배라 그랬어요? 화물선. 그래서 그 당시에는 큰 배들은 화물선 플러스 그다음 여객선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 명 탔다 그랬어요. 저 배에 한 300명 정도 탈 수 있고 많은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이 화물선을 타고 이 바다라에서는 여기까지 이렇게 연안으로 왔죠. 연안으로 이렇게 오다가 한 번에 두로로 왔다 그랬어요. 두로까지 오는데 며칠 걸렸다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그건 잊어먹어도 상관없습니다. 며칠 걸리면 어때? 예? 요새는 또 배가 빨라져가지고 금방 오겠죠. 저 당시에 아유 큰일 났네 내 머리야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저도 한 달 있으면 잊어먹을 줄 몰라요. 며칠 하는지. 5일 만에 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도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5일 만에 두로에 도착해가지고 두로에 왔더니 두로에 누가 있었어요?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 형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형제들 집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을 이제 그 두로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복음도 전하고 사역을 했죠. 말씀을 가르치고, 그동안에 바울이 타고 온 배는 두로에서 화물들을 다 하역하고 다음 항구로 떠나기 위해서 출항 준비를 하고 이런 게 일주일 걸렸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여기 와서 이제 두로에서 다 사역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 성도들 성령 충만해가지고 뭘 알았어요? 아, 이 바울 선생이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성령께서. 그래서 이 두로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 그랬죠. 성령님이 늘 우리 안에 와서 계신데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뭐 그냥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걔만 왔다 갔다 그러지 말고 늘 이 두로교회 성도들처럼 성령님과 이 영적인 교제를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데 있는지 없는지도 느껴지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체험도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평생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데. 오늘 두로교인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알았잖아요. 그래서 가지 말라 그랬죠, 바울한테. 근데 바울이 여기서는 별말 하지 않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 어떻게 했어요? 바닷가까지 다 전성을 나왔죠. 배 타러 갈 때 바닷가로 전성을 나올 때 아이들까지 다 데려갔잖아요. 생각나시죠? 아이들이라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중요해요. 기도하는 자리, 예배 자리에 아이들 데리고 나와야 돼요. 아이들이 다 같이 와서 사도 바울 선생 손잡고 거기서 무릎 꿇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죠. 왜? 거기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는데, 이 바울 선생은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기도 가기 싫죠. 누가 고생하러 가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자기도 알아요.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거를.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이끌어갈 때는 안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예? 그래서 글로 갈 때 다 나와가지고 기도해 주는 모습 속에서 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들이 각 지역마다 다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라 그랬죠. 성도들이 서로 어떻게 목회자와 함께 서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죠? 교회 목양을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교회는 원래 가족이에요, 가족. 왜?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됐잖아요. 맞습니까? 가족입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혈육의 가족은 끝난다 그랬어요. 혈육으로 이루어진 가족은 이 땅에 살 때만 유지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영원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믿음으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오늘 믿음으로 한 형제된 우리는 다 가족이에요. 그래서 그 가족됨, 천국에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우리 교회가 가족을 이름으로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그게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가 싸우고 갈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하리라. 다 망해버려요. 세상도 교회를 보고 무슨 하나님을 믿겠으며 그런 교회를 보고, 그 교회 그렇게 싸우고 그런 교회 안에 무슨 거기에 구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영교회가 두록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복습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씩.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도착했어요? 가이사랴에 도착했죠? 가이사랴. 자, 이제 가이사랴. 여기를 거쳐서 하루 머물러가지고 이제 가이사랴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 그랬죠. 이 당시에 로마인들이 이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릴 때 이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부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가이사랴. 일본 사람들이 내일 모레가 3.1절인데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총독부를 어디다 뒀어요? 옛날에 그 중앙청이잖아요. 중앙청. 딱 때려 부숴버렸지만은 그게 뭐 때려 부순 게 옳은 건지 안 옳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치스러운 역사도 역사의 일부분이고 역사를 남겨놓는 게 좋은 것인지 교훈을 위해서. 근데 부셔버렸죠. 부셔서 어디다 옮겨놨죠? 어디다 옮겨놨어요. 자, 여기다 총독부를 두고 이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총독부가 있는 곳이에요, 가이사랴가. 자, 여기 왔더니 여기서 누가 살고 있었어요? 빌립 집사님이 살고 있었죠. 그 유명한 빌립 집사님이, 초대교회 7명의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빌립 집사님이 자기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이쪽으로 올라오면서 복음을 다 전하고, 그죠? 가이사랴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있었죠. 또 딸이 4명 있었는데 딸 4명도 다 신앙 안에서 잘 키워가지고 딸 4명이 다 예언하는 자라 그랬어요. 예언하는 자. 나중에는 어떻게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어디까지 갔다 그랬어요? 저 터키 히에라폴리스, 에베소서 위에 있는 히에라폴리스까지 가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서 무덤이 거기 있다 그랬잖아요. 무덤이. 이 빌립 집사님 그런 분이죠. 자식들하고 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낙원에서 제 설교 듣고 있겠죠. 야, 저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차창모 목사가 우리 설교하고 있구나. 우리 설교하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러고 있어요, 진짜로. 성경에 의하면 지금 다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신앙을 응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 잘 듣고 계실 거예요, 거기서 아마.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며칠을 머물었죠. 가이사랴에서 며칠을 머물고 거기서도 또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또 예언을 했죠. 당신 거기 가면 안 됩니다. 막 허리띠 갖다가 막 손발을 자기가 묶으면서 막 이런 상징적인 행동까지 보여주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가지 말라 그랬을 때 바울이 왜 너희가 울어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이미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뭘 각오했어요? 죽기를 각오했다.
여러분도 죽기를 각오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살면 아무도 안 무섭다 그랬죠. 두려운 게 없습니다. 죽기를 각오한 사람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요. 왜? 죽기를 각오했는데 그 사람 뭘로 통제를 할까요? 통제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겁을 줄 때 너 그러면 죽는다. 내가 너 죽인다. 국가에서 말이죠. 못된 독재 국가에서 너 그렇게 복음 전하면 너 죽는다. 그럼 겁이 나서 못 전하죠. 왜? 우리 목숨이 두려우니까. 그러나 죽기를 각오하면은 아무도 안 무섭습니다. 복음 전하면 너 죽인다 그래도 복음 전합니다. 왜? 난 순교하기로 각오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죽기를 각오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가이사랴를 출발해가지고 오늘 이제 어디로 갑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지난 얘기 줄거리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떠났다. 그렇게 나옵니다. 몇 절에 나와요? 오늘 15절에 보면은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제 드디어 거기서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갈 때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갔고 또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좀 번역이 그래가지고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안 맞아요. 나손을 데리고 갔는데 나손을 데리고 가서 나손의 집에 머문다는 게 말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이따 살펴보고 일단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렸다 그랬어요. 여장.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떠날 여장을 꾸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램지라고 하는 영국 신학자는 이 부분을 많이 연구해가지고 여장을 꾸렸다고 하는 말 속에서 사도 바울을 글로 보낼 때 가이사랴 사람들이 그냥 빠이빠이 안녕히 가세요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타고 갈 수 있는 말을 준비해 줬다래요. 말을 타고 갔다래요. 말을 타고.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장을 풀었다 해서 말을 타고 갔을 수도 있고 안 갔을 수도 있는데 교회가 이제 말을 준비해 줬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가라고.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가 103km라 합니다. 103km. 103km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3km 정도 되니까 일반인이 걸어서 한 시간에 3km 내지 2.5km 갑니다. 그 얘기하면서 천천히 가면 군인들은 한 4km 거기 가요. 푹 가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한 3일 길 정도 걸려요. 3일 가서 잠도 자야 되고 중간에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밤에는 안 갈 거 아닙니까? 한 3일 정도 걸리는 길인데 우리 이제 이 사본이 많다 그랬죠. 이렇게 사본들이. 하여튼 사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도행전 사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헬라 사본이 옛날에 다 필사를 했기 때문에 조금씩 다른 게 수백 개 있어요. 그중에 이제 서구 사본이라고 했는데 그 서구 사본은 우리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은 헬라 성경 보면 그 오페로토스라고 나나주가 있어요. 밑에 설명이 돼 있어요. 서구 사본은 이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하고 그 설명을 해놓은 게 있어요. 헬라 성경을 보면은 거기 보면은 2시간 이틀 걸렸다래. 이틀 걸렸다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채택한 사본에는 없는데 그럼 이틀 걸렸다 그러면 걸어서는 이틀에 못 갑니다. 이틀 걸렸다 그러면 말을 타고 갔으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말을 타고 갔을 것 같아요. 말을 타고. 그러니까 이제 가이사랴 교회가 제가 뭘 얘기를 하냐면 가이사랴 교회가 바울이 그 예루살렘으로 갈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또 사람까지 붙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보냈습니다. 자, 제가 계속 바울이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가는 뭐라고 쓰고 있어요? 우리라 그러고 있어요. 우리. 그러니까 바울 혼자가 아니죠. 지금 누가가 쓰고 있으니까 누가가 보기에 우리 아닙니까? 그럼 거기 누가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누가가 들어가죠. 우리니까. 바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우리 20장에서 공부했잖아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등 각 이방 교회에서 헌금을 가지고 온 대표들이 있잖아요. 대표들이 몇 명이에요? 7명. 그럼 총 바울의 일행이 몇 명입니까? 9명이죠. 9명. 근데 제가 그냥 바울이 그러는 겁니다. 에? 우리라 그랬으니까 총 몇 명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9명인데
9명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가이사랴 교회에 몇 명이 더 같이 동행을 했으니까 열 몇 명이 이제 간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면은 그 나손, 자 보세요. 여러 날 후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그랬는데, 이 나손을 데리고 갔다는 말이 조금 번역이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나손을 데리고 간 게 아니라 나손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왜냐하면 나손이 예루살렘에 살았거든요. 예? 예루살렘 교회에 그 초창기 멤버예요. 120명이 모여서 맨 처음에 기도하다 성령이 내려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죠. 우리 사도행전에서 공부했잖아요. 1장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120명이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하는 사람 중에 이 나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창기 멤버예요.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으로 이 지금 바울 일행을 인도하기 위해서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 몇 사람이 동행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데려가려고? 나손에게로. 그러니까 나손을 데리고 간 게 아니라 나손의 집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나손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도 이거 역격으로 되어 있어요. 역격으로. 나손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9명이 가는데 거기 가서 묵을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잠을 자고 있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만큼 집도 커야 되고, 그죠? 집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 나손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길을 누가 알아요? 가이사랴 교회 알고 있는 몇 사람들이 이 9명을 데리고 나손의 집으로 갔다 그 말이야. 나손의 집으로. 우리말 번역 성경 읽으면 조금 이게 나손을 데리고 또 간 것 같은 그런 얘기가 되죠. 나손의 집으로 간 겁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어디에 도착했어요? 3차 선교를 마치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더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떠났죠. 떠나서 이제 퍼져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떠나지 않고 끝까지 교회에 남아있던 신실한 사람들이죠. 신실한 사람들. 그분들이 바울과 일행이 오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영접해 줬다는 거예요. 따뜻하게. 거기엔 바울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9명이라 그랬죠. 9명. 가이사랴에서 따라온 사람들도 몇 명 있고 열 몇 명인데 따뜻하게 맞아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손의 집에서 하루를 쉬고 다음 날 야고보의 집을 방문했죠. 야고보는 누구예요, 여기? 12제자 야고보인가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한테 가서 우리 한 형제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세요. 그랬더니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 아니죠. 그 야고보 이미 순교했잖아. 공부했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냥 죽였잖아요. 그 야고보가 아닙니다.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교역자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어요. 다른 사도들은 없습니다. 오늘 보면 다 어디 갔어요? 다 바깥으로 나가서 선교하러 떠났어요.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났어요. 없어요. 선교로 복음전으로 나갔고, 이 교회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고,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게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다 그걸 쓴 거예요. 네. 그 예수님 그랬잖아요. 요한과 야고보가 그 엄마가 치맛바람까지 일으켜가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아들을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세요. 그랬더니 니네가 구하는 게, 요청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구한다. 그 자리에 앉으려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셔야 되는데 내가 마시는 잔은 네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높은 자리에 앉혀준다니까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네가 마시려니와 그 우편에 앉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다 그랬는데, 진짜 그 마시는 잔을 마시게 됐어요. 그 잔이 뭐예요? 예수님의 잔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그 야고보가 순교를 했습니다. 형제가. 자, 여기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 집을 방문했더니, 인사를 하러 이제 방문했더니 야고보 집에 누가 와 있습니까? 지금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님들이
함께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하루 전날 통보를 해줬을 거예요. 간다고.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들이 와서 같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도행전 주석을 쓴, 아마 사도행전 주석 중에서 내가 보기엔 가장 좋은 주석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FF 브루스라고 하는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쓴 주석을 보면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이 규모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교회 장로들의 수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았을 것으로. 그래서 이 브루스는 아마도 이분들이 유대 전통을 따라, 여러분 저 출애굽기에 보면 장로가 몇 명이에요? 70명이잖아요. 이 교회가 70명의 장로를 세웠을 것으로 추측을 해요, 신학자가. 몇 명인지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왔지만 상당히 수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이 다 와서 지금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야고보 집에서. 자, 그러니까 야고보 집에서 다 모였어요. 그거 한 몇 명 모였어요 지금? 장로가 한 70명에다가 여기 온 사람이 열몇 명에다가 야고보 식솔들에다 한 100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 FF 브루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당시에 야고보의 집이 굉장히 규모가 컸다는 거예요. 그 고대 집인데 100명이 모이려면은 엄청나게 큰 집이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사는 집이,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인 야고보가 사는 집이 얼마나 큰 집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는지 하여튼 굉장히 규모가 컸어요. 거기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인사를 나눴죠. 인사를 다 나눈 다음에 3차 선교 사역을 보고를 합니다. 자, 바울이 이때까지 3차 선교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는지, 이방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으며 예수 믿게 됐으며, 또 교회가 세워졌고 그들을 가르쳐서 제자 훈련 시켜가지고 많은 일꾼들을 세우고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우고, 그죠? 이런 얘기들을 다 간증을 했겠죠.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 하신 일을 간증을 했는데 두리뭉실하게 짧게 간증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간증했다 그랬어요? 낱낱이 말했다 그랬어요. 낱낱이. 그러니까 바울이 3차 선교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움직이는 동선을. 그 동선을 따라 다 가서 에베소에서는 3년 동안 머무르면서 사역을 했죠. 두란노 사역이 있었고, 에베소에서 막 아데미오 그래서 막 죽이려고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고린도까지 갔다가 이 사역들을 낱낱이, 그러니까 아마 몇 시간 걸렸을 거예요. 낱낱이 다 간증을 한 거예요. 은혜로웠을까요? 안 은혜로웠을까요? 놀라운 은혜가 있었죠.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참으로 놀랍다. 참으로 놀랍다. 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하셔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거기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막 이런 얘기를 바울이 간증을 하니까 큰 은혜를 받았어. 큰 은혜를 받았어. 자,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20절에 그들이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뻥치고 있네.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영광을 돌렸다. 자, 이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다 듣고 이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났다고 하는 이방인 교회에 그런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간증은 그냥 말로만 하는 간증이 아니죠. 같이 온 사람들이 거기 누가 있어요 지금? 증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각 교회 대표들이잖아요. 오늘 누가는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 서신을 읽으면 이때 뭘 가져왔어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구제헌금을 갖고 왔죠. 누가는 이상하게 그 구제헌금을 줬다는 얘기는 안 쓰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나오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걸 전해줬겠죠. 성도들이 거둔 구제헌금을 나눠주고 그분들이 바로 각 교회 대표들이고, 이런 모습을 다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그들이 다 감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칫하면 간증이 자기 자랑으로 빠집니다. 간증을 한다는데 다 자기가 했어. 자기가 영웅 되려고 막.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듣다가 시기 질투가 생겨가지고 은혜를 못 받아. 진짜 간증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야,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놀랍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마른 막대기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가서 이 부족한 입술로, 말도 잘 못하는데 말주변도 없는 입술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이방인들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을 모아서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을 통하여 또 그들이 전도해서 또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고보와 그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들이 큰 은혜를 받아서 모두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이처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움이 있어요. 거기에는 시기와 다툼이 없습니다. 환영이 있습니다. 격려가 있습니다. 하나됨이 있습니다. 따뜻함이 있습니다. 겸손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교만하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여러분들 안에 막 주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은혜의 이야기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서로 교인 간에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저 집사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도 기도하면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데가 교회예요. 교회가. 우리 아영교회가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야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굉장히 은혜롭고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바울이 왜 왔어요? 여기 첫째는 이 구제 헌금도 전달해 주고, 둘째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 왔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야고보와 장로님들이,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들이 딱 걱정하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 걱정하는 일이 이제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울 선생, 당신이 오기 전에 저 디아스포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 바울을 막 대적하고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율법 없는 복음을 전한다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당신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 놔가지고 지금 여기 사도 바울처럼 때려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널려 있습니다. 당신은 모세 율법을 부정한 자고 할례를 부정한 자고 율법을 부정한 자로 소문이 나 있으니 이 일을 어떡합니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혜로운 방법을 하나 고안해가지고 바울에게 제안을 해요. 이렇게 해라. 20절 하반절부터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담을 그들이 들었도다. 지금 바울이라는 자가 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다 돌아다니고 세상으로 돌아다니면서 에베소, 고린도, 아테네,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다 돌아다니면서 이 자가 이렇게 하고 다닌다. 그렇게 와서 이제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여기다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는 믿었으나 자기들의 전통인 할례와 율법을 여전히 사랑하는 자들, 전통에 매여 있는 자들, 그런 거죠. 그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도 그랬으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으나 자기들 교회 전통에 과도하게 얽매여 있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이렇게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이러면 막 와서 기타 뺏어 뽀개 뿌리고 내쫓고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돼요.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송 못 부르게 하고 찬송만 부르라 그러고 막 젊은이들이 막 교회 떠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는 믿었으나 성경 말씀도 아닌 그냥 자기들이 지켜오던 어떤 전통에 과도하게 몰입을 해가지고 이 은혜에 찬양하라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던 것처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사람 예수는 믿었으나 자기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할례와 모세 율법에 대한 전통에 과도하게 매어있던 자들,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라 그래요? 수만 명이 있다 그래요. 수만 명이. 수만 명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많아야 한 5만 명이라 그러는데 수만 명이 예수님 말이 안 되잖아요. 수만 명이. 이 만이라고 하는 말은 미리아스라는 헬라어인데
일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냥 단순히 많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은 그냥 많다는 말에 많다.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예? 근데 당신이 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전도하고 이러면 아마 큰일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큰일 나겠죠. 지금 뭐라 그랬어요? 와서. 예? 모세를 배반하고, 모세는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모세를 배반했어요? 배반하지 않았어요.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가르쳤고,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떠들고 다닌다 그랬으니까 이 가만두지 않겠죠. 옛날에 여기서 기타 쳐도 들어와서 딱 기타 뺏어 부숴버렸는데, 예? 이거는 그거보다 100배는 더 강한 얘기인데 지금, 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자, 그래 이렇게 됐으니까 안 되겠다 이겁니다. 이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볼 때 이 소문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극소수의 사실을 포함할 수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극소수의 사실을 포함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왜곡, 확대, 창조된 것들입니다. 우리 한국말이 그렇다 하잖아요. 맨 처음 화살로 호랑이를 잡았는데 그게 5사람만 지나가면 미사일로 잡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에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누구에게 어떤 소리를 들을 때 극소수의 팩트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극소수의 사실이 있는데 그걸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왜곡하거나 확대해. 심지어는 창조하기까지 해요. 그럼 그 다음 드는 사람은 거기다 또 왜곡, 확대, 또 창조해요. 이래가지고 이게 퍼져나가서 극소수의 사실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거짓인 이야기들이 퍼지는 거죠.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이 21세기 들어와가지고 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특별히 인터넷, SNS 이런 걸 통해서 무작위로 막 순식간에 무작위로 어떤 사람에 대한 그게 퍼지잖아요. 그게 프레임이 더 씌워지면은 못 삽니다. 그래서 유명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 자살을, 자기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보고 거짓말로 하나 써올리면 그게 막 왜곡, 확대, 재상산돼가지고 막 전 세계로 순식간에 막 다 퍼져나가가지고 자기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 쳐다보고, 아래 위로 훑어보고 혀를 쭉쭉 차고 인터넷에 막 댓글을 다는데 막 네가 인간이냐고 그러고 막 쓰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살 수가 없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 소문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런 일 하면 안 돼요. 특히 인터넷에 댓글 다는 사람들. 이 댓글은 다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아주 좋은 말을 다루세요. 좋은 말. 특별히 정치 문제로 댓글 다는 글을 읽어보면은 정말 마귀 새끼들은 여기다 있구나. 마귀 새끼.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잔인하고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생겨먹을 수 있을까 하는 말은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 남 얘기하면 안 돼. 험담하고 이 말을 또 절로 옮기고 이 말을 또 절로 옮기고. 그 바울이 지금 죽일 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죽일 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은 물론 할례가 구원의 수단은 아니라고 얘기했죠. 할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바울이 디모데에는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유대인의 어떤 전통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자기도 유대인이에요. 자기도 뭐 했어요? 나시린에 그걸 다 했죠. 자기도 하나님 앞에 결심을 강화하기 위해서 나시린 서약을 자기도 했었고, 디모데는 유대인들이 오해할까 봐 할례를 받게 하고 부정한 게 아니에요.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만 얘기했을 뿐이지 모세율법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모세율법과 유대인 관습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자기도 유대인인데 거기 박사인데 사랑했어요. 단 모세율법이 구원을 줄 수는 없다는 그 얘기를 했지. 그런데 이게 다 왜곡돼가지고 지금 다 퍼져나간 거예요. 왜곡돼가지고 거짓말로 다 퍼져나갑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한 사람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죄를 나중에 어떻게 다 받으려고 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한 말, 그런 데다 쓴 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나중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게 다 나와요. 다 나와. 그거 어떡할 거예요? 내가 한 말 때문에 어떤 사람 고통받다 죽었어. 그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이 죄를. 절대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내 입에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절대 남의 말 하지 않게 하시고 입으로 옮기지 않게 하시고 남의 이야기 확대, 왜곡, 거짓, 창조 이런 거 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전략을 세웠어요. 전략을. 그 전략이 뭐냐면은 23절, 24절 이렇게 한번 하는 게 어떻겠느냐.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들이 바울에게 제안한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23절, 이 오해를 풀어야 되니까, 그죠? 여러분이, 제가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로 이제 다음 주부터 오는데 누가 와서 거짓 소문을 퍼뜨려갖고 그러면 나쁜 놈이고 바람둥이고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고 이렇게 쫙 빠졌어요. 그럼 제가 그 다음 주에 와서 여기서 목회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설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오해는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들이 머리를 짜낸 거예요. 당신이 할례를 부정하는 자도 아니고 모세율법을 부정하는 자가 아니라 모세율법을 지키는 자임을 보여주는 어떤 우리가 한번 그런 이벤트를 한번 해봅시다. 그게 이제 23절,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향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시린의 서약을 한 사람이 몇 명 있다는 겁니다. 그 나시린의 서약 이제 보통 하면 30일인데 30일 기간이 끝나면은 30일 기간 동안은 머리도 안 깎잖아요, 그죠? 바울도 안 깎고 있다가 깎았죠, 나중에. 이제 그 머리를 깎게 돼요. 그래서 머리를 깎으면 그때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깎은 머리를 번제단에 올려서 태우는 예식을 하게 돼요. 이제 그 예식을 몇 명이 하려고 그러는데 그 유대인들이 잔뜩 모일 거 아니에요. 그때에 어떤 좋은 관습이 있었냐면은 한 독지가가 이 나시린의 서약을 한 사람들은 유대교 열심히 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내야 될 재물하면 돈으로 사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 재물을 대신 사가지고 그 재물을 대신 드려주는 거예요. 같이. 그것이 유대교의 상당한 그 하나의 미덕입니다. 미덕.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교의 상당히 모세율법을 사랑하고 지키는 경건한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들이 바울한테 그렇게 한번 하면은 당신에게 나 있는 나쁜 소문이 다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날 겁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죠. 제안했어요. 네?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 믿은 다음에 율법은 그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 유대인의 관습들 할례라든가 이런 관습들 특별히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게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는 걸 알지만은 이걸 받아들입니다. 왜 받아들였을까요? 그게 옳아서가 아니라 그거 해봐야 아무 의미도 없지만은 왜? 그렇게 해서 오해를 풀어야 저 사람들이 나에게 갖고 있는 오해를 풀어야 내가 저 사람들에게 뭘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복음을. 그래서 그렇게 썩 내키는 일은 아니었지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해야 오해가 풀려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온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아들이고 했어요. 이렇게 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바울은 모든 일을 할 때 뭐를 위해서 했다고요? 복음을 위해서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했습니다. 모든 걸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할례를 행하느냐 이런 데서 또 나시린의 서약을 하고 머리를 깎고 번제단에 태우고 제물을 바치고 이런 것들은 예수 믿은 다음에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디오포라예요. 아디오포라. 이게 신학적으로 아디오포라라는 건데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관습일 뿐이에요. 유대인들의 관습이야. 그야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옛날 교회 여기 와서 기타 쳐도 되느냐 안 쳐도 되느냐 이 강단 어디서 서야 되느냐 이런 게 다 뭐야 이게 복음의 본질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들이에요. 다 뭐예요? 아디오포라야. 아디오포라. 관습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관습에 불과한 것들일 때는 바울은 거기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다 양보합니다.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주장대로 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택해야 어떤 것을 택해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모든 걸 결정을 해요. 사도 바울이. 자, 우리가 이것을 이 바울 서신의 이 고린도전서 8장 10장에서 읽으면 이걸 우리가 양심의 자유라고 합니다. 양심의 자유. 여러분들 자유 좋아하시죠? 누군가 여러분의 자유를 억압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억압당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에게 글을 쓸 수 있는 자유를 억압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사상을 억압하는 자유를 억압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삽니다. 못 살아요. 국가가 과도하게 사회의 대부분의 일들에 대해서 법으로 막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전체주의적인 발상이에요. 그건 자기들에게 반대하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하는, 이건 진짜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려고 그래. 뭐만 일어나면 무슨 법을 만들어가지고 또 말도 못하게 하고, 무슨 법을 만들어서 말도 못하게 하고. 이건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상의 자유가 있고 언어의 자유가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건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걸 법으로 억압하는 게 그게 무슨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굉장히 위험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우린 그런 걸 허락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큰일 나요, 진짜로. 이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8장 10장에 보면 나와요. 두 가지 원칙을 세웁니다. 양심의 자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한다. 첫째는 양심의 자유의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한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만나면은 유대인들처럼 행동을 하고 이방인들을 만나면 이방인들처럼 다 맞춰줘요. 저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흑백 논리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합니다. 저 사람 왔다리 갔다리는 박쥐인가? 그러니까 쓸데없이 또 비판하는 거예요. 바울은 박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유대인들에게 가면 왜 유대인들의 문화를 존중해 주느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까지 문화는 아디오포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영혼을 구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방인들에게 가면 자기는 율법을 아는 자고 율법학자지만 이방인들처럼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줘. 왜? 그래야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구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양심의 자유는 항상 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 이 바울의 삶의 원칙입니다. 대원칙.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가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유인입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는 얼마든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다고 믿는 대로 자기의 진리대로 자유롭게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 자유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를 위해서? 그 자유를 어떻든 제한을 해요, 스스로가.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여러분 직장에 가서 내일 당장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다 적용이 되겠죠. 시장에 가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내가 그런 자유를 행사하면 저 사람이 마음 상해가지고 교회 안 올 것 같잖아요. 그럼 하면 돼야 안 해요? 안 되지. 왜? 그까짓 거 내가 양보해주고 뭘 얻어야 되나?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전도. 예? 저도 군에 있을 때 고참이 돼가지고 말 안 듣는 놈이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아유 이제 성질이 급하잖아요. 좀 그냥 한 대 딱 때리고 싶은데 안 때리죠. 손 주머니에 넣고 다니죠 이렇게. 왜 그럴까요? 다음 주 일요일 교회 가자 그랬는데 때리면 교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재밌게 얘기했지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야. 자유. 고린도전서 9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좀 우리 집 옆에다 쓰레기 좀 약간 침범해도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법대로 하면은 가서 뭐라 그래야 되는데 다음 주에 가서 전도해야 될 대상이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조금 넘어와도 어떻게 됩니까? 내가 조금 양보해주고 내가 저를 치우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은 그 자유를 어떻게 해? 억제하고. 왜? 다음 주에 교회 가자 그래야 되잖아요.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자유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틀려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은 바울은 마땅히 그 자유를 제한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면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 설교한 한 가지만 더 하겠어요. 양심의 자유.
첫째는 복음을 위하여고, 두 번째는 양심의 자유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입니다. 타인을 위한.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민주주의를 잘못 배워가지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데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걸 자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주 미성숙한 국민들이에요. 미국에 내가 초등학교 1학년 책부터 보면은 민주주의를 가르치면서 자유를 가르칩니다. 예? 거기 자유를 가르쳐요. 리버티라고 하는 자유를 가르치면서 자유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이라고 가르쳐요. 우리 교육이 너무 입시 위주로만 돼가지고 자유는 타인을 위한 것이.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에 읽으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교회 안에. 고린도는 원래가 뭐야? 이방 신전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매일 이방 신전에서 제사가 엄청나게 드려집니다. 그런 제사 지내고 나면 그 고기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겠죠. 동물 잡은 고기들이. 그게 이제 시장으로 나와요. 시장으로 나와서 팔아. 그러면 이제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들 시장에 나서 고기를 사야 되는데 알잖아. 이게 이방인의 신전에 올라갔다 내려온 고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이게 이제 내가 먹으면 큰일 나는 문제인지, 이게 지금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물어봤죠. 이 고기를 먹는 게 옳습니까? 안 먹는 게 옳습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미 신학적으로 바울에게 잘 배워가지고 그 고기를 먹어도 괜찮다고 다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강한 자라 그러고. 아직 잘 성경을 몰라가지고 먹으면 이방신 귀신 들어오는 건 줄 알고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거 약한 자라래, 약한 자.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제 교회에서 충돌해서 물어본 거죠.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 그 바울에게 물어봤더니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뭐라 그래요? 음식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지 못한다. 그 고기는 고기일 뿐이지. 그게 무슨 제단에 올라갔다 내려왔던 그냥 저기서 도살한 고기든 그건 똑같은 고기일 뿐이다. 그걸 뭐 신전에 올라갔던 고기라고 먹으면 죄 짓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그거 먹어도 상관없다. 바울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상관없어요. 당장 우리나라 제사 음식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많잖아요. 안 믿는 집에 시집가서 제사상에 올라갔다 내려온 음식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질문을 많이 해요. 음식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지 못해요. 그건 먹어도 괜찮아요. 먹어도 상관없어. 그러나 내 마음에 꺼리끼면 안 먹으면 돼요. 꺼리끼면 먹지 마세요. 그러나 그건 음식일 뿐이야. 음식. 그거 먹으면 어떻게 괜찮아요. 내가 만일 그 음식을 안 먹어가지고 안 믿는 다른 가족들이 뭐 화가 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접다우냐 그러면서 오히려 복음에 방해가 된다면 먹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건 아디오포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럼 먹는다고 죄 짓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이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더 중요한 얘기를.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강한 자들에게 굉장히 책망을 해요. 뭐라 그러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먹어도 된다고 주장해서 막 교회에서 그 제단에 올라갔다 내려온 고기를 막 어린 성도들 앞에서 먹은 그 사람들, 먹은 것은 신학적으로 틀리지 않았으나 너희의 행동이 잘못됐다 그래요. 여기서 유명한 양심의 자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아직 신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먼저 예수 믿은 직분자들이 막 뜯어먹는 걸 보고 오해를 한다고. 오해를 해. 첫째는 상처를 받고 두 번째는 오해를 해서 그러면 우리도 이제 이방 신전에 다시 가가지고 이방 신전에 가면 고기를 공짜로 주거든요. 그 고기를 거기에 앉아서 그들과 함께 먹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에 올라갔던 고기가 내려와서 시장에서 파는 거를 사 먹는 거는 괜찮지만 이방인들의 제사에 참여해가지고 거기서 고기를 먹는 거는 우상 숭배하는 거죠. 다르죠?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의 자유가, 너희의 지식은 옳은데 그 지식은 교만을 만든다는 교만. 교만을 만들어요. 지식보다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 고기를 안 먹으면 어떠냐 이거야. 왜? 고기를 먹으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지금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상처받잖아요. 오해를 해가지고 다시 이방 신전에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고기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도 되는 걸 알지만 안 먹어야지. 누구를 위해서? 그 어리신 자들을 위해서. 그런데 지식이 있다고 교만해가지고 이런 신학도 잘 모르는 것들이 그러면서 먹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가 잘못됐다 그래요? 바로 그러한 사랑 없는 행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행동. 지식은 이해가 맞는데 그들을 고려하지 않은 그 자유의 행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내 형제가 실족한다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예요. 고기를 먹는 건 죄가 아니잖아요. 예? 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얼마든지 고기를 먹지만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어린 성도들이, 어린 신자들이 그것 때문에 오해를 하고 상처를 받고 다시 이방 신전으로 갈 위험이 있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게 바로 뭐예요? 양심의 자유예요. 양심의 자유. 우리의 자유는 나를 위해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 있는 자유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사되는 자유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밤 12시인지 오늘 집에 가서 12시예요. 가만히 오늘 좀 기타를 치고 싶어. 기타를. 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기타를 칠 자유가 있잖아요. 에? 누가 뭐라래. 그래서 12시에 내가 딱 기타를 잡아가지고 쫙 자유를 마음껏 행사했어요. 그럼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은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잠을 못 자잖아요. 에? 우리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기타를 칠 자유가 있지만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사람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심의 자유예요. 양심의 자유. 우리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 봅시다. 나는 돈이 좀 많아. 예? 돈이 수십억 원 있어. 그래가지고 가서 막 명품 가방 사고 막 다이아 반지 끼고 막 밍크 코트 입고 뭐 하나 있다고 내가 뭐라는 거 아닙니다. 또 한 벌 입고 왔다 시험 들지 마시고 막 그래갖고 몇 개씩 사고 막 바르고 댕기고 그 교회 딱 왔는데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하게 어렵게 하루를 그렇게 연명하며 사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분들이 보면서 마음이 상할 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자유를 제한해야 돼요. 그 성도들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할 자유가 있지만 내가 행하는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면 우리도 마땅히 그 자유를 제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수준 높은 우리 기독교의 양심의 자유예요. 양심의 자유. 내가 하고 싶은데 내 자유인데 요새 애들이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기독교의 대천명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나.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그 무엇도 우리의 자유를 억누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해요. 제단에 올라간 고기도 다 먹을 수 있어요. 네? 모든 것이 가하나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가하지만 법적으로 괜찮지만 내 자유에 해당되는 거지만 그러나 내가 그 자유를 행사했을 때 그게 다 우리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보다 뭐가 더 중요해? 다른 사람의 유익이 더 중요해요. 내 자유의 행사보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뭐가 더 중요해? 내 자유보다 공동체 덕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해요. 내 자유가 공동체의 덕을 허문다면 우리는 그 자유를 제한해야 합니다. 그 양심의 자유예요.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이제 중요하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고요?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 아멘. 이게 바울의 자유, 양심의 자유의 대천명이에요. 자기를 위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자유인이에요. 누구도 자기의 자유를 억누를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자유를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바울은 기꺼이 형제가 마음 상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랬어요. 내 자유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입니다. 모든 일이 가하나 모든 게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내 자유보다 공동체 유익을 먼저 추구해야 합니다. 내 자유의 행사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진짜 자유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